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도 여러분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제 살펴본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에 이어져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백성들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그래서 가축을 이제 다른 종, 그죠? 하나님께서 종별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다른 종을 이렇게 서로 교미를 시키는 것이죠.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다른 식물을 이렇게 섞어서 뿌리지 말며,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 요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혼방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혼합시킨 무슨 혼합시켜서 방직한 무슨 옷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혼합시켜서 이렇게 입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선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제가 이게 생물학 이런데 제가 식견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말과 당나귀라고 그랬습니까? 나귀를 이렇게 교미를 하면은 노새인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지요. 제 기억에는 이런 노새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그 다음, 그러니까 그대로서 끝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종별로 이렇게 그 유전적으로도 이렇게 억지로 교미를 시켜서 그렇게 되면 다른 종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그 종끼리 이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다른 종을 교미를 시켜서 또 다른 어떤 그 힘센 이런 노새를 얻어내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죠. 인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무너지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대로는 그 튼튼한 노새가 계속 이렇게 생산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연 질서인데, 이런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깨뜨리는 것도 인간의 탐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이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종을 서로 섞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방의 다른 백성들과 섞이거나 이렇게 혼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굽에서는 그 이방 그 민족들과 함께 노예로, 애굽 왕의 노예로 살았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그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도 그렇고 가나안에도 그렇고 세상 백성들이 다른 종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종들과 섞여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그게 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그 다른 이방 족속들의 풍속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그 땅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게, 하나님의 규례를 쫓아서 구별되게 이 세상 백성들과 섞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영역에서 상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인간 욕심으로 짐승들도 다른 종을 교미시키지 말고, 그리고 밭에도 농사를 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다른 여러 식물들을, 지금 또 여러 식물들을 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은 그렇게 농사를 할 때도 농사가 일상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상을 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기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옷을 짜서 이렇게 배를 천을 짜서 옷을 해 입는 것도 완전히 일상이지 않습니까? 의식주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옷을 해 입는 일에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상기할 수 있도록, 음식을 이렇게 정한 음식 또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넣고 먹을 때도 늘 이렇게 가려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의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여러 하나님의 규례들은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그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중심이고, 이제 그런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보여주는 이제 이런 모형 그림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제 이런 그림자는 다 이렇게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규례에 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음식을 나누어 이렇게 가려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디 들어가면 손을 어떻게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것은 위생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을 소독약으로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위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 규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살펴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존재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놓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손을 5번 씻는 것이 맞다, 10번 씻는 것이 맞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싸우게 된다 말입니다. 그죠? 발을 씻는데 이렇게 성문 밖에서 씻어야 된다, 안에서 씻어야 된다, 동쪽에서 씻어야 된다, 북쪽에서 씻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쟁을 막 하면은 뭔가 교회에 와서 뭐 좀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논쟁을 하지 않고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신을 어떻게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나는 죽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는, 그런 중심 의미는 버려버리고, 내가 죽고 어떻게 하나를 이루느냐, 내가 복종하고 내가 죽고 이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이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지켜가는 일보다도 동쪽에서 씻느냐 서쪽에서 씻느냐, 그죠? 뭐 5번 씻느냐 10번 씻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그러면 교회 다닐 맛도 나고요.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은 교회가 재미가 없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한국 들어오니까 여러 이전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 계시고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마음으로 저게 저렇게 중요할까? 저런데 목을 맬까? 그죠? 어떤 그 교회 그게 꼭 그게 전체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기들 그 뭐 장로면 장로교 뭐 무슨 파면 무슨 파 안에서만 자기들이 규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 이제 뭐 이렇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교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교단의 그 목사님들의 그 사실은 이렇게 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정해놓은 법들이거든요, 그죠? 그거는 사실은 뭐라고 편의상 만들어놓은 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슨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동쪽 서쪽 나뉘어서 싸우고 남쪽 북쪽 나뉘어서 막 그것을 지키면은 뭔가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살아나고, 그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주장해야 되고 나를 드러내야 되고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원래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그것을 늘 상기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에베소서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남자가 무슨 여자보다 좀 탁월하거나 뭐 그래서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남편이 머리인 것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의 관계는 이거는 뭐 생명의 관계지 않습니까? 늘 함께하는 일상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그죠? 그래서 남자는 복종 안 하고 무조건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의 그런 뭐 불복종이나 복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아름답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반항하게 되면은 이게 가정이 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남편도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하는 것이요. 그런 도구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위 교회 안의 여러 가지 관습들을 통해서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교훈을 배운다면은 그것은 참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목사에게 순종함으로 저는 이제 나이가 여러분들하고 막 비슷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지금 평생을 살아온 장로님 70대신 장로님인데 이제 우리 최 목사님도 이제 30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에게는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슨 자식보다도 더 어리고 하는데 무슨 그런 복종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그죠? 그래서 순종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것을 훈련받고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런 백성으로 살도록 목사의 권위에,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에 순종할 때는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냐, 이런 정도 될 때는 받아도 된다, 이런 정도 될 때는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규정을 목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1조, 2조, 3조, 4조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되지 않고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아니다, 30%를 되고 40%는 안 된다, 이러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 그죠?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인 것을 확인하고 상기하고,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또 나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상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11조를 명하신 것입니다. 11조 열에 하나 바쳤다. 하나님, 나머지 9개 이건 내 겁니다. 지켜주세요. 이거는 이제 내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저는 11조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그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런 그 삶의 이런 규정들도 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삼는다면은 영적인 성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오늘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것도 어떤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 마음을 품고, 그죠? 세상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밖에 나가면 또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 똑같고, 이건 두 종류의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이요. 두 밭에 두 종자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혼방을 입어야 된다, 입으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또 비트지게 싸웁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싸우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죠? 그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은 장로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그죠? 자신을 잘 드러내면 이게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소위 그래서 이런 교회의 직분들도 이것을 무슨 계급으로 인식하고 아주 이렇게 높게 됐다고, 그죠? 그래서 다른 분은 목사를 높은 사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를 가르치면서 내가 제일 높다,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너무 유치한 이런 예를 자꾸 드는데요, 이게 우리 주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 그러니까 속량되지 못했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구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여종이 있어요. 여종이 있는데 다른 어떤 사람과 혼인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법적으로는 이 여종의 주인은, 여종은 너는 아직 속량되지 못해서 내 것입니다. 그죠? 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을 이렇게 어떤 성적인 이런 이런 그 도구로 내가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여인과 동침해서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아직 이 남자, 정혼한 남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결혼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정혼했는데 아직 속량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여자와 동침하게 되면은, 이 여종과 동침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이들의 언약이 깨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어떤 규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구약에서부터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은 이것은 죽을, 원래 이렇게 다른 정혼한 여자와 결혼 이렇게 그 관계를 갖거나 이러면은 구약 율법은 그 둘 다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20절 보시면요,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은 그 남자는 속건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제사장은 22절 보시면요, 그 사람이 범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는 법에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데는 참 우리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참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법적으로 문제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정당한가, 그죠? 신실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늘 이렇게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그것을 늘 상기하는 것이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3절부터 나오는 말은요,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는 새로 이렇게 과실을 심어서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말 현명한 농사법은 첫 때부터 다 따버리면은 그 과실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손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1년, 2년, 3년차까지는 튼튼하게 이 과실수가 여린 과실수가 그 어린 티를 벗고 튼튼한 나무가 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4년째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열매를 첨난 열매만 드리고, 그리고 5째 해부터 지금 먹으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현명한 농사법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에게 신학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했다, 무슨 나무가 할례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직 먹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도 안 되죠. 첫째, 둘째, 셋째는요. 먹을 만해지는 것이 넷째 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5째 해부터는 이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상에서 농사 지으면서 있는 일을 가지고 신학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 주셔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그래서 셋째 해까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은 그 과실수를 보호해서 더 많은 풍성한 그런 소출을 얻게도 되고, 그런데 그 뒷일을 그 풍성한 수확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미리 눈앞에 욕심 때문에 그냥 미리 따먹어 버린단 말입니다. 인간의 탐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법들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이렇게 억제하고 과실수를 보호하고 더 많은 풍성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이러면 선짓국이나 그죠? 피를 쭉쭉 마시지 말고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피를 다 빼고 먹어라. 근데 조금 읽어보면요,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며, 쭉 읽어보시면요, 이 피채 먹는다는 것도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원래 이게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 그 문법상으로는 피 위에 앉아서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 술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미래를 점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귀신이 알기 때문에 귀신을 불러냅니다. 그래 귀신들에게는 그 짐승 피를 어떤 그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막 피를 부으면요, 그 귀신들이 땅 밑에 있는데 땅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죠. 그 귀신이 막 피를 먹으면요, 막 귀신이 이제 막 피를 먹으면 막 활성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미래를 잘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법사가 그렇게 피를 땅에 쏟아서 이렇게 귀신으로부터 점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백성들이 그런 점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좋은 집, 많은 것, 그죠? 더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그 미래를 그렇게 점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탐욕. 그래서 그렇게 피를 쏟은 땅 위에서 이제 앉아서 또 이제 그 화목제물처럼 고기를 나눠 먹는단 말입니다. 그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알고,
그죠? 그래서 다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믿는 것은 이 점치는 것이에요. 그래, 나는 점을 치러 안 갔다. 나는 뭐 불상 앞에 절했다 안 했다. 여러분, 절 안 했다고 해서, 점 안 쳤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인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확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지. 나는 점 안 쳤다 그러고 막 욕심으로, 나는 나는 절 근처에는 가지도 안 했다 그러면서도 그냥 생각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그것을 빼앗을 것인가만 여러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나머지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딸을 창녀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창녀로 줘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뭐 이러면서 그 신전에 창녀로 바치는 것이거든요. 누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냥 세상에 내어주겠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살도록 그냥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유아 세례를 받고 무슨 헌화식을 하고, 그러고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아이를 떠밀어 버려서 세상에서 그냥 잘 우상 숭배하며 살도록,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창녀가 되도록 우리 자식들을 세상으로 몰아버리는 경우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 때문에 아이를 그냥 창녀가 되게 세상에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나는 점 안 쳤다, 이렇게 절 안 했다, 점 안 쳤다, 절 안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우상숭배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끝까지. 그래서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지켜 행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이런 레위기의 율법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잘 들으시고 우리 삶이 더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